지역이나 민족 또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는 알고 있는 지인의 관계에서도 인사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편안하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안전하냐 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하죠. 요즘 편안하세요? 편안하십니까? 네.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에 차이가 있지요. 외적인 조건과 환경, 상황에 의해 결정이 될 때는 주로 편안하냐고 묻고, 내적인 부분까지 심리적인 문제, 내 안에 내면 세계와 관련이 될 때 평안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 어떤 위급한 분쟁이나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었고요. 내면적으로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 없으시죠? 해봐요. 네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평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들,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을 말하지 않고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조건을 초월한 상태로 평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이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평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대상이 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 죽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자,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이 죽게 되었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생명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된다면, 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해결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평안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자, 이것을 뭐라 해요? 평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자, 이게 평안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고 간단한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죄의 정의가 뭡니까? 자,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난 것, 이게 다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죄,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 의한 죄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으면, 말씀을 벗어나면 그걸 다 뭐라 해요? 죄라 합니다. 죄.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말씀을 빗나갔으니까, 벗어났으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죄인들 스스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안 지을 수는 없고, 죄를 짓긴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그러면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게 됐다는 거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고 죽는 걸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한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찬송의 내용도 뭐였어요? 평화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평안이다 라고 선언한 것, 어떻게 그것이 선언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왜 그렇게 천사들에 의해 그것을 찬송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자,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평안, 화평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집에 갈 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마음에. 여기 원수된 것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기는 한데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별로 설레질 않아. 유일하게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말, 밥 먹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화목의 관계가 깨진 거죠. 다시 말하면 평안함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둘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고 둘을 갈라놓았던 법조문으로 썼던 계명도 폐하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그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죠. 자, 참된 평안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화평이셨습니다. 평안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전하셨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평화로 오신, 평안으로 오신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평안 그리고 평안한 삶,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의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근심이 있고 뭐 때문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상황, 이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알면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뭐. 그죠? 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되며 그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지금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 하는데 참 이게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준비한 대로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안 될 거다 알기만 하면 내가 중단하면 그만이고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 후에 뭘 할 텐데 참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바꿔주마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너의 마음과 생각.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바뀌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별로 바뀐 게 없고 외적인 상황과 조건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이 가득 찰 수 있는 상황, 그것에서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죠? 이게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는 중에 앞에 홍해가 떡 나왔단 말이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여기 온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그랬잖아요. 냅둬요, 우리를. 우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왜 와가지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간다니까. 우리 됐다니까. 아니, 지금 애굽에서 죽어도 될 걸 겨우 말이야 여기 짐 다 싸가지고 이 고생하며 이 광야에서 결국 여기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것들 전부 홍해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자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나오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10번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다 휘감았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가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살려 하나님이 살리심을 확인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데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길을 보이시고 지금 머리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이것들 그냥 홍해에 다 빠뜨렸어야지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이게 현존하는 심각한 위협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인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거 하려고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다 처단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거기까지 와요. 그냥 거기 있을 때 다 쓸어버리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살아있음이 문제입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전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왕에 그 애굽 군대 작사를 내실 거면 그냥 나올 때 10번째 재앙하시고 그때 하시면 되지. 꼭 또 홍해 앞에 오게 하고 뒤에 또 쫓아오게 하고 뭘 이렇게 또 하십니까? 그럼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 아무리 가슴을 졸이고 가슴을 찢고 속 태우며 밤잠을 자지 않고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걸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상황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이고 주님 하고 기도하신 것들 있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오늘 밤새 또 기도해봐도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죠. 주로 가정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자,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평안으로 오셔서 평안을 나누어 주신 주님, 그 삶의 모범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했어요 이미. 또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를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야, 나 같았으면 진짜 이 삶이 심각한 텐데 저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어. 아니, 그리고 막 나처럼 가슴 졸이지도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반응과 이런 평가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기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그걸 얻으려고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로운 생활도 하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러면 좀 평안해질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기는 또는 내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걸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참된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최소한 유지돼야 할 텐데 하며 평안을 잃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염려하며 평안을 잃어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노후에 10년, 20년 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평안을 잃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상 밖에 엄청난 수확을 해가지고 있던 창고 다 헐고 새로 짓고 완전히 쌓아두고, 그래서 스스로 이야 됐다, 이제 야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자,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야야야 근데 좋다, 내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면 그거 다 누구 거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일까 이게?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렇다면 너 다 지켰지? 좋아.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많으면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네. 제가 이 양복을 이렇게 뭐 하다가 묻기도 하고 물도 묻고 뭐 이래도 돼요, 이 양복은. 그렇죠? 정 안 되면 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재료로 된 뭐 이태리에서 갖고 온 제가 아울렛 갔다가 깜짝 놀란 얘기 했잖아요. 2월 상품 양복 한 벌에 430만 원, 70% 세일. 자, 그런 걸 하나 입으면 여러분 평안하겠죠? 좋겠죠? 이거 물 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나왔는데 비 오고 우산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근데 자꾸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 부자 청년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냅두지. 그래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정말 그게 뭔가 뭐 이렇게 주님께 좀 물어보면 안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은데 기특할 텐데 꼭 주님은 뒤통수에다 대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 얼마나 불가능하냐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불가능하지? 그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불가능하단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나 교인들 가르치면 당회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내보낼 수 있을까? 연구해야 돼요. 이상해. 하여튼 왜 개파게, 왜 꼭 그렇게 하실까 말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평안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을까? 안 먹어도 되잖아. 그죠? 금식 아니라는 금식도 종종 하는데, 그죠? 금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금식의 의미는 없어진 굶식을 하잖아요. 뭐 한 끼 굶을 수도 있지. 배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계속 굶으면 감사하지 또. 뭘 마실까? 꼭 스타벅스 이런 거 마셔야 돼요? 쉴만한 물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잔이 필리핀의 영혼도 구하고 세네갈의 영혼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막 이게 가격이 어떠니 뭐 이러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누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건데 거기 나온 거 하나도 어디로 안 가요. 다 거기로 가지. 좋잖아요.
뭘 입을까? 원래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맵시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가리는 거지. 잘 가려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자, 이러한 기본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이게 다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래요. 그들이 구하는 거다. 야, 근데 말이야, 이거 필요하면 내가 줄게,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거 이거 더 해줄게. 이건 덤이라니까, 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가난에도 처하게도 하시지만 풍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이것도 누려보고 이것도 맛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고백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족합니까?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이상 주신 건 내가 이걸 뭘 하며 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충분케 하셨으니 하나님께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리라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줄게. 왜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인생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모임, 학생 모임 가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요, 다 알아요.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거울 보시면 으이 하실 분들 많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말씀이 부딪혀서 회개하느라 심각하는 건 은혜인데 심각해요.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세상이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나와 다르냐? 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렇냐? 하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어떻게든 내 거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좀 이상하다. 그런 집안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놈들 자식으로 두고 내가 나 같으면 진짜 이거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넌 좀 이상하다. 도대체 뭐냐?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생활 내 것 만들려고 너는 나누고 자식들도 나누게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작 그런데 제가 공부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냐? 도대체 뭐냐? 그것을 대답하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물을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음 앞에서 제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담대하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하루를 더 사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
예, 그것 네 옆에 옆집 야 개똥이 엄마 너 매일 보는데 모르잖아. 좀 알려줘라. 정리하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 누리십시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맛보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한 삶을 멋지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